아멘. 산 믿음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답을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백부장은 하인의 그 병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즉각 고쳐주신,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예,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제목을 붙잡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걸 믿고 치유하실 걸 믿고.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오늘 우리는 영혼을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귀신 말하자면 간질하는 아이.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간질하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걸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예, 이 간질하는 이 병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언제 쓰러져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 넘어져요? 불에도, 또 어디에도요? 물에도. 여러분,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어 고통당하고 있는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어떤 사고로, 그렇죠? 갑자기 교통사고 같은 게 갑자기 나잖아요. 어떤 사고로, 또 어떤 실수로,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간질하는 이 아들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 가운데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고요. 오늘 함께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간질하는 이 병은, 간질하는 이 문제는 이 아이에게 뭐가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별로 그냥 우습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는 없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힘을 못 쓰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아이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 말하자면 이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디 가서 치워야 됩니까? 간질하는 병. 병원에도 가봤겠죠. 그렇죠? 의사가 봤겠죠. 내가 병원이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하자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간질병이죠. 왜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MRI 찍어도 안 나와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도록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직 뭘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나를 진료하는 그 의사가 바르게 진단을 해야, 그렇죠?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단을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자꾸 배만 만지면 되겠어요? 네? 다리가 아파갔는데 자꾸 팔만 만지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아픈 부분을 진단을 잘해야죠. 그래서 드문 일이지만 의사가 오진하고 또 수술 잘못 엉뚱한 데 해가지고 그런 의료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혹간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잘못하면은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질하는 이 아이를 아무리 어떤 수술도 안 되고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병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게 두 번째로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리는 병은 병원에서 치유하기가 힘들다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이나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원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도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런 병이 오게 되면 어떤 종교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점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진짜 점쟁이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면은요, 말을 합니다. 당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뭐하러 왔냐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걸 말하자면 가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귀신 안 들린 사람은요, 알아맞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무당되는 건 학습무. 학습에서 말하자면 하는 무당이죠. 세습무. 세습무라는 얘기는 그냥 내려오는 거죠. 세습. 말하자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되는 거. 강신무.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무당. 그 서울에 같은 데는 학원도 있다고 하잖아요. 뭐 하는 학원? 무당, 말하자면 되게 위한 학원.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왜요? 해결하려고. 대부분 왜 찾아가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대부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사업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병 고치려고. 귀신 역사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뭐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뭘 꾸짖었다고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성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뭘로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만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간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겁나죠? 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막 나가 떨어져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요? 입에 막 거품을 내고, 막 눈 뒤집어 까고, 그리고 발발 떨고 있어요. 겁나죠? 왜?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러는 학생을 양호실로 데려가서
조금 있다 보면은 다시 교실로 들어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정말로 괴로웠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사람들 쳐다봐도 창피하고. 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이는 뭐해서? 귀신 들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무슨 귀신 어디 있냐? 응? 허약해서 그런다. 보약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가 약해서 그런다. 기를 좀 복돋아야 된다. 여러분, 보약 먹는다고 되는 게, 보약 먹는다고 귀신이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면은, 어떤 친구들 보면 밤마다 찾아온대, 귀신이. 창문에 와가지고 그냥 같이 놀자고 그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 잠만 자면 귀신이 와서 같이 놀자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저녁에 잠을 잘 자면은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귀신이 와가지고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는 거죠. 뭘 그런 게 있어. 너 지금 요새 피곤해서 그래. 너 잠자야 돼. 좀 쉬어. 이런 얘기를 하죠.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피곤하다고 가위 눌리나요? 피곤하다고 귀신이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귀신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집은 굉장히 집터가 세. 이상하게 거기 사람들이 이사 가면 누군가 죽어나가. 그런데요, 진짜 그게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사고 나는 장소, 물론 사고 나는 장소는 안 좋은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꼭 그 자리에서, 꼭 그 부분에서.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귀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이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울 때 거울 쳐다보라고. 그게 바로 귀신 얼굴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서든지 오늘 우리를 실패시키고 넘어지는 데 앞장서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제자들이 여기 분명히 말씀 있잖아요.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이 간질하는 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제자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에게. 이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화를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약속도 내가 상대방을 뭐 할 때요?
믿음이 갈 때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약속에 관한 얘기인데, 아, 그래. 약속하는 것도 내가 상대방을 믿을 때 약속이 되는 것이지, 약속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개포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포의 약속, 즉,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성당 주임 신부가 글을 올린 겁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1311년 프랑스 필립 왕은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다 사형시키겠다. 며칠 만에요? 이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살고 있는데, 집 짓고, 살고,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이틀 만에 팔 수도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뭐 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걸리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도망치다시피 다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는 상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자기가 볼 때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상에 있는 그 모든 보석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분한테 맡깁니다. 뭐라고요? 내가 도망가서 나중이라도 돌아오게 되면 내 보물을 나에게 보관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승낙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 오면, 언제든지 오면 내가 이 보석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죠. 필립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대열에 이 사람도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기가 보석을 맡긴 그 사람이 생각나겠죠? 그런데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집도 팔고 이제 그 집을 말하자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소문 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찾으려고 하겠어요? 찾으려고 하겠지. 수소문 끝에 어디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누추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분은 백발 노인이 돼서 굶주림에 떨고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안 되는지 해골같이 아주 죽음을 말하자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고 싶어도,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으려고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도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그 보석을 반반씩 나눠 갖고 이제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렇게 지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약속이죠. 그 할아버지는 죽음 앞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관을 했고요. 또 이 보석상 사장은 그 할아버지를, 그분을 모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포일락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 보석상은 그분을 정말로 믿었기에 그걸 맡긴 거고요. 이분은 그걸 맡아준 사람은 그 약속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뭔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안 믿는 거요? 누가 안 믿는 거요? 오늘 내가 안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이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믿나이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믿음 뭐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네가 믿으면 이 아이가 낫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요?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체험은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믿어야지. 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 아이가 말하자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19절에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네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 큰 믿음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제목 시작. 산 믿음의 소유자.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그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씨앗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호랑이 100마리보다 살아있는 뭐요? 쥐새끼 한 마리가 낫다. 죽은 건 아무 소용. 여러분 식물도요. 죽어있는 식물에 햇빛을 비치면 말라버리고요. 죽어있는 식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식물에 햇빛이 비쳐야 되고요. 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 물을 주면 더 잘 자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오늘 중요한 결론은 바로 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 믿음의 소유자.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산이 뭐예요? 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뭐요? 없느니라. 어떤 믿음? 산 믿음의 소유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성경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나 해볼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몇 분요? 하루에 5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복잡한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간질병은 어떤 병이냐? 귀신이 갖다 준 병이다. 이 병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면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치유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 산 믿음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예화를 들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개포일라.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믿었을 때 그걸 내 걸 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할 걸 진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기도가 되는 거죠, 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요, 정말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돼요, 믿음이. 그게 바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산 믿음. 안 돼. 뭐 환경이 이러니까 금수저, 흙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역사하신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고 고통당하고 있는가? 문제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응?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병은 절대로 어디에서 치유할 수 없다? 병원에서 치유할 수가 없다. 왜요? 영적인 문제인데. 왜 치유할 수 없느냐면, 제가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진단을 못 한다니까. 왜 아픈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쓰냐 이거요. 네?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금 우리나라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 맞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병이, 그 바이러스가 뭔지 확실히 알고 거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약이 빨리 발견이 됐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문제의 진단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죠. 원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뭐요? 어디 찾아간다고요? 응? 무당 이런 사람들 찾아간다니까요. 응?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그럼 여러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어떤 점쟁이가 용어다 어디 갔더니 알아맞추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아니다, 속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네? 아니, 제자들이 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진짜 믿지 못한 거겠죠.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나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네. 그러나 여기 간질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간질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릴 때부터 흘린.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간질을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간질로 인하여서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는 바로 귀신 들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니 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아감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병명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